할렐루야. 예,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1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려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자유 주시고 낙심하여 쓰러진 성도들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새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한시라도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사고로 슬퍼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새해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릴 텐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였는데 새해에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였는지를 돌아봅니다. 지난날의 시간을 돌아보니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만 힘들다 투정하고 내 몸만 아프다 짜증을 내고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고백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고 나이를 더 들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하시고 조금 더 사랑하게 하시고 조금 더 배려하게 하시고 조금 더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안위로만 채웠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찬송하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2025년 신년 감사주일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심으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난히 경랑이 몰아치고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이 이긴다는 주제로 기도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은성교회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나라가 처한 작금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속히 정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선의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은성교회에 2025년 조직과 재직을 임명하였습니다. 당회와 재직회 자치기관과 목장을 비롯하여 우리들의 가장 어르신이신 시니어부터 유치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까지 각자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우리는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시며 올 한 해를 섬기기 위해 세워주신 손길들의 충성을 통해 은성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 지경을 넓혀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이긴다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을 온전히 지켜 나아가게 하옵시며 그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최선의 노력으로 사역하시는 김현정 위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세의 세상에 말씀의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심으로 그 염력을 7배에 더하여 주옵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 여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주하시는 전소연 사모님과 귀한 두 아들 하영이와 이래를 축복하옵시며 목사님 가정을 통해 저희 성도들이 본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되 저희들의 헌신적인 사역 여정으로 우리 은성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시며 모든 사역자들의 가정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을 비롯하여 생업과 생활고 등 삶의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기와 희망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과 취업,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게 내려지게 하옵시며 군대와 유학으로 가정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시니어 어르신들이 육신의 건강함으로 이 땅에서의 연수를 늘려가게 하옵소서. 새로 등록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연들을 안고 임명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우리 은성교회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 교회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카다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멜로디를 기쁘게 흥행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쁜 모습으로 섬기는 헌신자들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하여 주옵시며 계속되는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인내성도 멋지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으로 이긴다인데 옆에 계신 분들과 믿음으로 이기며 삽시다. 축복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교회 소식을 말씀 전에 좀 전하고 말씀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결단송하고 또 인사하고 교제하고 바로 예배를 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신년감사주일 예배고요. 나오신 모든 분들 또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에 처음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예배 되시고 또 등록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께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영서 권사님이 또 교회 등록하셨는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오늘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지숙 집사님이시네요. 네, 뒤에 계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로운 예배 되시고 예배 마치고 잠깐 올라오셔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주보와 함께 교회 조직안 나누어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조직들 잘 살펴보시고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또 명예 권사, 명예 집사로 세워주시는 분들 함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신임 집사 임명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설교 이후에 함께 임명장 나누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지요? 21일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신년 들어서 선교 건축 헌금 작정하는 시간들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2030 미셔너리 100 하면서 선교 헌금 작정했었는데 올해가 저희 교회 68주년이에요. 70주년 앞두고 교회가 또 한 번 조금 변화의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상환해야 될 많은 금액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3년 정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조금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한 주간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간에 제가 함께 기도하고 또 드리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의 모습대로 또 이렇게 헌금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제가 재직들과 함께 한 해의 목회 계획들 또 우리 재직들의 신앙의 모습들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재직 헌신 예배 있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 때는 예능교회 조건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재직분들은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봉투함 위치가 바뀌었지요. 그래서 11조 주정 또 건축 선교 이 헌금 봉투들은 다 헌금 봉투함에 만들어 들어서 여러분들 헌금하실 때는 새해 목장별로 구별된 헌금 봉투 찾으셔서 꼭 그거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감사의 제목들 또 전도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봉투에 표시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은 세일의 새벽 기도 때 주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헌금 봉투함에 이제 기도 제목 넣어서 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위원장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달력 12월 달에 나눠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도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 위해서도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일의 새벽 기도와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3장입니다. 믿음의 기적,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제목으로 신년감사주일 예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개인 재정관리 전문가로 알려진 데이브 램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는 데이브 램지 쇼를 통해서 매주 1,300만 명 정도의 시청자들이 재정적인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램지는 기독교인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회사가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성탄절에 그때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1천만 달러에 달하는 빚을 8,000명의 빚을 대신 갚아준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램지는 1960년대에 테네시주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집에는 물려받을 재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해서 램지 투자 회사를 세웠고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26살에 말이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26살에 우리는 100만 원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가 이제 돈을 빌리던 그러한 은행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서 당장 모든 돈을 다 갚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맞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28살에 파산했어요.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성공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왜 돈을 가져가셨을까?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램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성경 속에서 재정적인 원칙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재정적인 원칙을 따라 살면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재정적인 원칙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찾은 원칙은 이렇습니다. 데이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먼저 부채를 갚으라, 빚을 상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원칙이 뭐냐면요, 기준이 잠언 22장 7절이에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빚을 갚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꼭 쓸 수 있도록 긴급 자금을 미리 모아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근거도 그래요.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서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 이 말씀을 보고 모아두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예산 계획을 세워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를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고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어서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루지 못하였다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산 없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끝까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잖아요. 현명하게 나누어서 투자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도 성경에서 찾았어요. 전도서 11장 2절에서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나누어야 되겠구나, 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무엇이냐면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야지 더 부어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램지는 이 같은 기준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자기도 성공했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나누어 주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조언을 구하는 재정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어려운 시대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돈을 많이 벌면 좋기야 하겠지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 따로 신앙 따로일 때가 많아요. 믿음 따로 현실 따로일 때가 많아요. 교회 따로 직장 따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램지의 삶은 뭐냐면요, 믿음과 현실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싫어하죠. 그렇지만 그 돈까지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나눌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은 믿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믿음에 들어와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현실이 같아지고
돈을 쓸 때도 믿음으로,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결정을 할 때도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정말 믿음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올 한 해 붙들면서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제9시 그러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 하루 3번 기도하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규칙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올라갔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의 이 직전에서는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서 사람들 앞에 설교했어요. 설교했는데 몇 명이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3,000명, 그렇죠? 한 번 설교하니까요 3,000명이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120명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딱 한 번 설교했을 때 3,120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한 번 설교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3,000명이 늘었어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먼저는요, 비서가 있어야 돼요. 3,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들은 스케줄 관리를 혼자 못해요. 그래서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담당 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늘었다. 그러면 금방 소문이 나겠죠. 다른 모든 교회들마다 저를 다 불러댈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3,000명 아니라 300명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와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시간이 점점 없어지겠죠. 다른 곳에 계속 불려가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바쁘고 분주해지잖아요. 그럼 뭐가 줄어드냐? 당연히 제일 먼저 줄어드는 건 기도의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바빠지잖아요. 기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능력이 줄어들어요. 능력이 줄어들면 그 다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3,000명 부흥의 놀라운 유명세를 지금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빼먹지 않은 게 기도였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방법은 기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이나 2025년이나 지금도 여전히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통로도 기도요. 그 성령을 간직하고 있는 것도 기도요. 그 성령을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의 새벽 기도하면서 작년보다 많은 분들 오셔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기도의 자리든지 간에 작년보다 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2절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 40 정도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성전 미문으로 구걸하러 옵니다. 40년 못 걸었어요. 구걸하러 오는데도 자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앞에다 놓았습니다. 성전 바로 앞 문턱 앞에서 날마다 1푼 주세요, 2푼 주세요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베드로와 요한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걸한 거예요. 1푼 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게 되었고요.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못 걷는 사람에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가 한 번도 성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맨날 오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자 걷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못 걷는다는 게 그냥 예배에 못 나오고 못 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달라 무엇 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매일 요청하는 사람으로만 그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에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부였고요. 어부는 그 당시에 하층민이었고요. 베드로도 고기잡이에 실패했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요한도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요한은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난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좋을 게 없어요. 난폭한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알고 있던 게 아니라 그 문턱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가르침을 배웠고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이 문턱을 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늘 같은 자리에만 있어서는요,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작년과 똑같이 내가 올해 일했으니까 요만큼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턱을 넘어서 조금 더 가까이 내가 못할 것 같은 일들도 해본다 생각하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실 요청하고 뭐 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지금 못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왜 먹이를 주면 안 되는지 아세요? 먹이를 주면요, 비둘기가 그거를 먹으면서 자기가 직접 먹이를 찾는 방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주는 것만 먹다가 안 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못할 것 같은 일들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남들이 해주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다가 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요, 날마다 요만한 그릇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믿음의 문턱을 넘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턱을 넘잖아요. 그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이 거지가 돈 달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7절에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근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뛰어서 걸으며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손을 잡았지요. 이 손은 누구 손이에요? 베드로 손이지요. 그런데 일으켰습니다. 이 능력은 베드로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손은 베드로의 손인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은 여러분의 손인데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요, 손은 내 손이지만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가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은요, 여러분, 역전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됩니다. 살면서 여러분들 언제 제일 비참하셨어요?
제일 비참할 때는요, 돈 없을 때예요. 돈 없을 때. 학교 다닐 때, 요즘 애들은 다 그냥 학교 다니지만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다 공납금 냈어요. 그렇죠? 저 때는 분기별로 냈는데 그 전에는 월별로 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 그 등록금 못 내면요, 학교 선생님이 가끔 불러요. 그래서 너 이번 달 이거 안 냈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잘 사셨군요. 그러면 그거 한번 불려가지고 애들이 알면은 그 다음날 학교 가기도 싫고 그럴 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돈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요, 돈이 없어요. 거지가 돈 달라고 그랬는데 은전도 없고 근점도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능력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가 가장 비참해하는 일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돈 없는 거 비참하지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가 뭐냐면요, 다리 아니에요. 못 걷는 거,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과 그 능력이 임하니까 평생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생의 짐이 기적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나의 가장 비참한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가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손이나 또 입모양이나 행동, 몸짓들을 보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데이비드 링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려고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거절했습니다. 왜냐?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출생할 때 산소 부족을 겪어서 뇌성마비를 겪게 된 환자였습니다. 신학교에서 당신은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링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링은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요,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저런 집회에 1년에 8,000번 초청받는다고 합니다. 800번. 그리고 나서 자기가 초청받았는데 가지 못하는, 그래서 거절하는 것만 600번 이상을 거절한다고 해요. 리버티 신학교에서요,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만 명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나는 뇌성마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뇌성마비라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비참한 문제가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여러분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부끄러움, 우리의 인생의 짐, 내 인생의 고민, 내 인생의 눈물, 해결할 수 없는 것,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거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거지가 저한테 와서 10,000원만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10,000원이 아니라 1,000원도 없고요, 대신 제게 있는 거 줄 테니까 일로 오세요. 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겠어요. 그럼 거지가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별 거지 같은 걸 다 보겠네,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1,000원도 없냐 그러면서. 그렇죠? 제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 거지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1,000원을 더 좋아하지 뭐 기도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있는 거지도 똑같을 거예요. 무엇을 줄까 이렇게 눈 동그래져서 바라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돈은 안 주고.
처음에는 이상했을 거예요. 이거 뭐야? 그런데요,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이 가장 큰 기적이 된 거예요. 돈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셨죠? 응답 주셨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더 넘치는 걸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자기가 달라는 거 안 줬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나 이거 달랬는데 말이야, 이거 안 주고.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믿음의 기적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냐?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시는 건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의 문이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는 A라는 일을 하고 싶은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꾸만 B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 B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갔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안 했어요. 근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건 뭘까요? 그건 그냥 세상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세상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 열리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일을 믿음의 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니까요, 이제 능력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막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든 백성이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봤어요. 초대교회가요 3,000명 부흥할 때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때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어요. 오늘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될 때도 사람들은 보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세상은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남편이 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교회 다니는 모습을 아내가 봅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가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 때문에요, 자녀들이 감동받아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할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절레절레 몸서리를 치면서 교회 나오기 싫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정도 세상도 감동받고 거기서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말해서 교회 나오지 않아요. 보여줘야 교회 나오죠. 이 한 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 가족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실제 삶에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능력을 일으키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길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넘지 못했던 믿음의 문턱을 넘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앞장서는 일들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작년 한 해에 가장 비참했던 곳에서 찬송이 시작되고, 우리가 작년 한 해에 가장 힘들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에 가장 우리를 괴롭혔던 삶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을 찬양하고, 그럼 그것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2025년도 첫 주일 시작했습니다. 한 해 동안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다시 한번 믿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힘들었던 곳, 어려웠던 곳, 눈물 나는 곳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5년도 첫 주를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믿음과 현실이 따로 사는 삶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에 믿음이 들어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기도로 하셨으니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주님께 더 가까이 작년에 넘지 못했던 믿음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를 힘들게 한 그곳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신임 집사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에는 총 17명의 신임 집사님들이 임명됩니다. 그 중에 남자 대표 문창윤 집사님, 여자 대표의 최영희 집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신임 집사 문창윤, 위의 성도를 2025년도 은성교회 신임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위임 목사 김연종. 임명장 신임 집사 최영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5년 1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위임 목사 김연종. 네, 집사님들 혈증서 인사. 네, 이상으로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 대표로 받으신 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도 오셨나요? 혹시 오셨으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주보에 이름이 있으신 분들. 네. 이렇게
나누어서 분산 투자되어 있군요.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믿음의 직분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 가운데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오늘 점심 식사 설거지는 교역자와 당회원들입니다. 장로님들 점심 빨리 드시고 설거지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만들고 또 기도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2025년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 되고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됩시다. 새해 첫 번째 주일인데 한 번 더 새해 인사할까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계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에 괴로운 너를 벗어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 주심 감사하고 오늘 1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1년 52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 드렸습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 한 해 믿음이 물질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필요한 것들 구할 때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잔을 높이 들 때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우리 은성교회 가운데 속한 모든 일터와 사업장은 결코 문 닫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로 번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나오는 심령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새해 소망의 기도의 제목들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축복하시어 일으켜 주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 기도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한 살이 더해지는 자녀들 다음 세대 예배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세일의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며 우리 성도들 피곤치 않게 새 힘 더하시고, 주여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올 한 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굳은 날씨 가운데 또 밖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능력의 이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새해 첫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세계 선교지 위에 새롭게 시작하는 조직과 세우신 일꾼들과 특별히 모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